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아이들 은혜 받는 게 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은혜 받으시다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께서 소망 주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문을 하나씩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가 열어야 할 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들을 만났을 때 그 문이 쉽게 열리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그 문이 꼭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닫힌 문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면 넘겨주셔도 돼요. 다툰 친구와 화해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자꾸 나를 피하고 나랑 말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이 바로 닫힌 문에 서 있는 상황이겠죠.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든데 그래서 힘든 것을 이런 행동 저런 행동으로 때로는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전혀 몰라줄 때 참 그때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 청소년들도 이런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원하는 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또 가족과의 갈등은 계속되는데 대화는 끊기고 마음의 문은 닫혔을 때 이런 상황도 역시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상황이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해보지만 계속 떨어지고 수년째 기도했는데 자녀는 여전히 믿음에서 멀어져 있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관계는 멀어지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무너질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는 끝이야 하고 낙심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 하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아주 조급하게 초조해하면서 그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억지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인생의 닫힌 문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었습니다. 마침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 중 한 사람과 몇몇 사람이 유다로부터 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내 백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놀림감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슬퍼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런 참변, 이런 어려움을 알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좀 짧게는 1200km로 환산되고 길게는 1300km로 환산이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의 약 한 3배의 거리이죠. 자, 그 당시는 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낙타를 타고 간다면 약 2개월 혹은 3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너무 먼 거리여서 직접 현장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안타깝지만 가서 뭐 도움을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이긴 했지만 자유롭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아주 강력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이 유다, 이런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독립운동을 하려고 저러나 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리도 멀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도 위험스러운 요청이고, 이런 느헤미야 앞에 이 상황들이 바로 느헤미야에 있어서는 닫힌 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지혜로 억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급하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슬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아무런 감정적 표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너진 현실로 인해서 아파도 하고 슬퍼도 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느헤미야는 주어진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땅에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울었는데 슬퍼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했지만 슬픔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닫힌 문이었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 첫 번째 자세가 이겁니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조급하여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문이 불타고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슬로월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로 그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저앉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슬로월이 유대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래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받은 때가 언제 있냐 하면은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자, 이 여기 보니까 니산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고 있고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시작하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이 쭉쭉쭉 진행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니산월은요 유대 달력으로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기슬로월 말, 기슬로월이 11월과 12월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말의 기도했다면 말의 기도를 시작해서 니산월 초, 3월 4월 초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고요. 만약에 기도 시작점을 기슬로월 초에 기도해서 니산월 말에 응답받았다면 한 5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5개월 동안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으면 어땠을까? 근데 느헤미야의 성정을 볼 때 느헤미야의 이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자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힌 그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낙심될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좀 기도했을 때 뭔가 조짐이 보이면 그래도 소망 갖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달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2달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3달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넉 달 기도해도 소식이 없고 그러면 우리는 넉 달까지도 안 갈 것 같지만 근데요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만일 낙심이 되어서 포기했다면 느헤미야는 이 닫힌 문이 열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먼저 가서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닫힌 문 앞에서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할 때 물론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따라 준비하지 않았어요. 짧게는 한 3개월을 기도했고 길게는 한 5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느헤미야는 준비했어요. 기도만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지 않았어요. 5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주의 인도를 따라서 그가 준비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했다는 것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 왕의 물음 앞에 정확하게 그가 원했던 것들을 언급한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지금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이 요청이 반역죄라는 그런 누명을 설 수 있는 위험한 요청이었지만, 기도하고 준비했던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준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분명한 것이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주춤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왕의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하잖아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기한을 정했다는 말은 왕이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만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시간 안에 내가 갔다가 돌아올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즉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준비했다는 것, 준비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고,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아서 계산하고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청도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강 서쪽 총독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유다로 갈 때 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용납하도록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갈 때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준비하니까 그것이 깨달아진 거고, 그 깨달아진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왕이 만일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리고 왕이 요청할 때 이것을 요구해야지.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 성의 영문의 문, 성곽 그리고 자기 집을 재건할 때 세울 때 필요한 제목을 구했어요.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대들보릇을 나무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했고 그만큼 계산했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왕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닫힌 문 앞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문이 열리기를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아서 그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 주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앞에 있어서 닫힌 문을 서론에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중에 제가 든 예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나의 속상한 마음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한테 표현을 했는데 몰라주고, 그래서 때로는 사고도 쳐보고 때로는 투정도 부려보고 하지만
몰라주는 거예요. 그냥 꾸중만 하고. 참 답답해서 그것이 닫힌 문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본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우리 엄마 아빠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저도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에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이에요. 엄마 아빠가 힘든 것을 이해하고 노력해 보려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것을 말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엄마 아빠에게 먼저 엄마 아빠의 고마운 것을 말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준비된 내 마음과 내 감정을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닫힌 문의 예로 진로가 있는데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제가 그걸 예로 들었는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벽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공부든 연습이든 만남이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맡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겁니다. 관련된 과목 공부에 집중하여 실력을 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싶은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기도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 B도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요, 이 길 아니면 안 돼요라가 아니라 어느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닫힌 문 앞에 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찾아오고 어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왜 기도해도 변화가 없지? 왜 애써도 변화가 없지? 하나님은 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지? 이런 막막함과 낙심의 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낙심도 포기도 아니고 조급하게 억지로 해결하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닫힌 문을 여십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에게 그 문을 여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그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코 열 수 없었을 것 같은 그 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닫힌 문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꿈과 진로의 현실적인 벽 앞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인생의 무게 속에서 그 닫힌 문에서 낙심하거나 조급하게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를 믿고 준비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비추어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한테 좀 초점을 맞춰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한번 3번 외치겠는데 크게 외칩시다. 시작. 다쳤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준비하면 열리게 돼. 다쳤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준비하면 열리게 돼. 다쳤다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 준비하면 열리게 돼. 아멘. 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양 가사 좀 비추어 주시고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아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닫힌 문 앞에서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의지합시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아멘. 우리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2번째, 주님,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 제가 해야 할 준비를 성실하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막막한 현실 앞에서 너무
뿐이었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대충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억지로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